샬롬, 2022년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앞장에 이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변질을 막고 그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가나안 정착 후 예상되는 거짓 종교로부터 유혹을 철저히 근절지키라는 거지요. 그러나 앞장이 주로 이스라엘 외부의 이방 족속들로부터 닥쳐올 우상 숭배의 유혹에 대하여 경고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종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내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 의한 유혹을 경계하며 분쇄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그들이 말한 예언이 성취되는지 이적과 기사의 진위성 여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고 그를 통하여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호와 외의 신을 섬기도록 유혹한다면 그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 거짓 선지자를 처단함으로 백성들 가운데서 악의 요소를 제거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 이적이나 기사 등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가 더욱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쓰고 그것을 썩혀두거나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우상 숭배자를 정죄하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 비록 피를 나눈 형제나 자식, 사랑하는 아내나 우정 깊은 친구 등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할 시에는
단호히 조처하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신앙으로 인도하는 유혹자는 의외로 우리 가까운 곳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과감히 용기를 내어 공정한 재판 절차를 좇아 악을 척결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순수한 신앙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절에서 18절은 우상 숭배자의 성읍을 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유혹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악한 유혹자의 꾀임에 빠져 한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 죄에 빠졌을 경우에 대해 경고합니다. 먼저 그 성읍이 우상 숭배 유혹에 넘어갔는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마치 이스라엘이 이미 진멸시켰던 가나안 여러 성읍처럼 그 성읍도 거민은 물론 가축과 재산까지도 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여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였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 자녀, 아내, 절친한 친구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권유나 꾀임에 의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을 절대 범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리만큼 단호하게 그들을 응징하라고까지 하지요. 사랑이 깊고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고 앞세우라는 뜻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나 신념이 강한 사람들도 의외로 친분관계나 친구와의 우정 때문에 큰일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는 일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친구의 권유로 마약 복용을 시작했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이 있지요. 요즘 흔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인간들은 크고 작은 일에서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 의견에 맞추어가며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순간을 즐기려 합니다. 그들의 미소와 애처로운 표정, 화내는 모습, 솔깃한 유혹 앞에서 대쪽 같다고 자부하던 나의 신앙이 물거품처럼 녹아버린 적은 없나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번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 하는 식의 자기 합리화가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습이지요. 이러한 삶의 방식이 되풀이될수록 일시적인 기쁨은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적 친분이 아무리 잦은 웃음을 가져다 준다 해도 뒤끝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애정이 깊을수록 내 삶의 우선순위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